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표제를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녀,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부르는 찬송, 노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지금 자기가 당한 그런 환경,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아프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환난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현실의 벽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과 그런 어떤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도움을 받고 그 환난과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연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무슨 풍랑이 일어나고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천지개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피난처, 우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늘 어려움이 있고 늘 환난이 있고 늘 좌절과 고통과 질병이 따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하면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자리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라는 단어는
강을 말합니다. 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이제 흐르면 이제 그 줄기를 타고 시내로 흘러가죠. 이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성소, 성막 이렇게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곳에 이르러서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강물이 하나님의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성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여러 문헌을 참고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왜 이 시내가 성전에 가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셨는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강은 지금 말한 이 시편의 시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가르치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고, 이제 첫 번째 강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여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이 물을 통해서, 수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풀들도 짐승들도 사람도 이 물을 통해서, 흐르는 이 강물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수예요. 아주 절대적인 거죠. 물이 귀하니까. 자,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최초의 강은 에덴 동산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 생수의 강이 water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강들, 이렇게 시내들, 마치 강이 이제 줄기를 뻗어서 가는 것처럼 그런 여러 줄기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에 있는 이 한 시내,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한 강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을 이제 생명수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한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냥 육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내가 나누어져 하나님의 성을 향하고 지존자가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징표와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머리로만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카운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미시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소의 성전에 계신다 하는 의미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그분이 또 기름 부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풍랑, 풍파 혹은 환란, 이 자연재해가 임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모든 일상의 시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스탠바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깨어나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도우셔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이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고 동요하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치면 이 땅이 녹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셀라. 여기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인데, 이 야곱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아우르는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이라 그랬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멋진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야곱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나, 아픔을 만났나, 질병을 만났나,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나, 외롭고 지치고 힘든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했지만 그 대가로 그는 20년 동안 방랑하고 객지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그런 일생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의 형을 만나는 그런 위기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형에게 죽을 목숨입니다. 제가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를 치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연약한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의 나됨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실존적인 삶 속에서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면 돼요. 주님과 손잡고 가면 돼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쟁이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총칼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존재, 그 자체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예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이 체바오트라는 말은 군대 혹은 집단,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꼭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체바오트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군대, 이제 그런 용어와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군수권자, 통수권자, 총사령관, 지휘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 마치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육적 전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전략에 뛰어나시고 가장 전술에 뛰어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핵무기가 있고 어떤 무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위협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거에 게임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가 있어서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올려오고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궈놓던 이 세상적인 명예, 권력, 권세, 문명, 하나님 없이 성공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건축하고 건설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이 세상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쉼없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종전선언이 아니라 완전히 게임 셋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더 이상 그런 어떤 전쟁 무기 가지고 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무기 군사력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난처 속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피해를 입힐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시고 우리의 역사가 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 그 전에 히스기야는 세상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많은 조공을 드리고 손을 비비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한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런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군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만국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십시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한 일처럼 입을 싹 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말씀은 7절에도 반복되어 있는 후렴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일반적인 환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든가 또 나라든가 또 왕국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환난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이런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 시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피할 의신처, 보호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년의 마지막을 후렴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연을 마치고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두 번째 연이 이제 전개됐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전쟁의 예를 듭니다. 이 땅에 전쟁이라고 하는 폐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건축해 놓은 이런 터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물론 승전국이 있지만 승전국이 됐든 패전국이 됐든 모두가 다 인명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끝장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활과 창이나 수레, 이런 군사적인 모든 무기를 다 불살라서 더 이상 그 무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고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세계로부터 주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렴으로 또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체바오트라 그랬죠. 군대 혹은 집단 혹은 나라, 이런 큰 무리들을 가리켜서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의미로서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민족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 전체,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총사령관이시고 또 군대 군수권자이신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지휘관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아군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적국이 있는 거죠. 원수와 대적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원수 편에 우리가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기는 민족,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바라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높음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겸손한 마음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환난과 이런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피난처, 높은 반석 같은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 말을 쓰죠. 나는 의로운 의인이며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런 동시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법화, 합리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런 더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실존을 보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방치해도 되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 주님 앞에 저는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야곱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야곱의 하나님, 이 땅에서는 차자로 태어나서 복을 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남을 속여야 정말 자기가 복을 차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그는 다른 사람의 그 속임을 받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를 주시고 또 많은 양떼들과 가축들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가축이 있고 노예 부리는 종들이 있어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이름입니까?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서 인도해 주시는 이 어떤 라이프, 이 프로세스, 그 인생의 여정과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그냥 다 의롭고 성화되고 영화롭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님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또 어떤 사람 있으면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 있으면 정말 내 마음을 다 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뭐 비즈니스 그런 파트너 관계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자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욕망에 꿈틀거리고 죄성에 허덕이는 그런 죄인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시고 우리를 품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된 복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오늘 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아프고 괴롭고 병들어 있죠. 이럴수록에 여러분, 이 시인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의사도 의지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경륜과 지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만 받으시고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눈물 흘리며 우리의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싫다고 떠밀지 않는다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의 벗처럼 친구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참된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고 도움이고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진정 부흥인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픈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